우리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광야에서 배운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저녁에는 우리 민수기 9장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배운다. 민수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광야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사막 그러면 물이 없는 곳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광야에는 사람이나 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그곳에 살지를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또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불면 또 길을 덮어버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에집트, 요르단 이 지역을 성지순례를 가서 일부러 저희들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곳에 이 베두인들이 아직도 그 광야에서 옛 방식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두인처럼 잠을 자고 또 식사를 하면서 또 하루 동안 그들이 저희들을 사막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잠을 자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들과 함께 하루 사막의 길을 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없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길에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또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길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길이 없으니까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늘 안내자, 가이드, 사람이 그들을 인도해 가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도를 갖고 싶어 얘기죠. 야, 내가 내년에는 어디쯤 가고 있을 것이고, 또 5년 후에는 어디쯤 가고 있을 것이고, 내가 10년에 어디쯤 가고 있라는 지도를 안다면 우리는 다 내 인생이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년에 혹은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우리 인생의 조감도, 지도가 다 보여진다면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들을 다 모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알면은 과연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또 하루 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또 하루 사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그들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를 건너는 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그들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광야에서 배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길을 어떻게 지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인생이라도 길은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광야를 지났다고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들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인도받았던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받았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에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함에 가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그들의 믿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이런 믿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길 없는 내 인생의 광야길을 넉넉히 건너가고 지나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참 귀한 말씀들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죠. 그죠? 그거 뭐 부인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라고 누구나 말하지만 돌아보면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수준과 또 우리의 믿음들이 잘 점검되길 바라요. 잘 점검되어져서 이것이 나에게 그동안 부족한 점이었구나 라는 것이 점검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또 우리 한 생애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때마다 선히 인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뭐냐?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그들은 무엇으로 따랐느냐? 여호와의 명령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는데 그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뭐로 알았느냐? 여호와의 명령으로 따랐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짧은 본문 속에 무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씀이 8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식이거든요. 가장 먼저 그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 그것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었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판단했어요. 이게 나에게 좋은 말씀인가? 이게 내가 따를 수 있는 말씀인가? 이게 가능한 말씀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였느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개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따랐다는 거죠.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이 뭔지 아시죠? 이게 군대 용어거든요. 군사들이 쓰는 말입니다. 명령이야. 아마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명령입니다. 명령이야. 명령이야. 여러분, 명령이란 건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은 절대적이다.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명령을 수행할 부하들이 무슨 조건을 지금은 바쁜데요,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은 절대적이고 명령은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뭐죠? 우리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걸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일방적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다. 명령은 일방적인 것이다. 세 번째, 명령은 언제나 시급한 것이 명령이에요. 급하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 하나님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예, 하나님 알았어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네, 하나님 알았어요, 내년부터 할게요. 다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명령은 시급한 거예요.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내년부터 할게요. 이건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불순종이에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는 한다고 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는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합당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하기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는 게 말씀이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급하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급한 거다. 그러므로 즉각 순종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따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다 좋다고 생각하죠.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그러나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 다음에 할게요. 그건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명령은 시급한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은 즉각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동의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명령이다. 명령은 어떤 거라고요? 그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명령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명령은 시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머물러라 그러면 1년도 머물렀다 그래 얘기죠. 1년도 머물렀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명령이다. 그건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좋은 제안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좋은 거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 말씀이지, 너 갈 수 있겠니? 한번 가보겠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밤에 꼭 우리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로는 구름 기둥을 보고 보기로는 불기둥을 보았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알기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멘. 아멘이죠. 그들이 보기로는 뭘 봤어요? 구름 기둥을 보고 보기로는 불기둥을 봤는데 그들이 따르기로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따랐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것은 좋은 제안이 아니고 명령이구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말씀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았지만 그들이 행하기로는 명령으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행하기로는 명령으로 따르자. 아멘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아멘.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은 첫 번째 명령이다. 두 번째 말씀은 기적이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민수기 9장 15절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거기 보면 15절에 상반절에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에 가거든 가장 먼저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성막을 세워라. 그리고 앞으로 그 성막이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 뭐라 그랬죠? 물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고 식물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현재 지구상에 이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이 성막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이즈를 좀 줄입니다. 뭐 10분의 1로 줄인 것도 있고요, 5분의 1로 줄인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 사용된 자재들은 다 그냥 모양만 내는 것이지 원래 성경에 써 있는 금, 은, 보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성막을 얼마나 크기로 어느 곳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란 말이 다 나오거든요. 특별히 성막의 가장 바깥 지붕은 물개 가죽으로 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좀 놀랄 준비 좀 해봐요. 사막에 물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지 않는 걸 보면 내가 놀라겠어. 저희 교회 집회를 다녀갔던 강문호 목사님, 한국교회 가장 먼저 성막을 소개하고 일생 동안 성막 연구에 매달렸던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성막을 우리에게 한번 만들어서 모형을, 그죠? 성막의 모형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물론 보석을 다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가능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한번 사용해 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성막의 지붕이 물개 가죽이에요. 여러분, 물개는 우리나라도 안 살아.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에 가가지고 물개 가죽을 구하려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오늘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도 그 물개 가지고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운지 이야기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을까? 하여튼 그냥 놀래야 돼요. 돈은 얼마쯤 드느냐? 500억 이상 듭니다. 안 놀래네. 다 집집마다 100억은 기본적으로 있나 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래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애굽에 나올 때 각자가 가져온 것 중에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을 좀 다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옷가지라든지 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좀 다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이젠 그만 가져오세요 그랬대.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광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 웃지 말고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우리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만 가져오세요. 좀 이런 광고 좀 하면서 나 목회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뭔지 아시죠? 너희들은 애굽의 집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검은 보화를 찾아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막에 무슨 검은 보화가 필요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 가서 성막을 지어야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작정하시고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을 저는 여러분을 좀 감동스럽게 보자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을 세우던 날,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물개 가죽을 구해왔을까? 어디서 보석을 홍옥이며 청옥이며 그거 보십시오. 또 금은 어디서 나왔고 은은 어디서 나왔고 홍실줄은 또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나왔을까? 노스로 촛대를 만드는데 그건 또 어디서 나왔을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더라. 그때부터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자, 저는 두 번째 말씀은 기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성막의 지붕은 이렇게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떡상은 이렇게 만들고 촛대는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자 그들 중에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모양을 내고 만들었어요. 그들이 땀을 흘려서 만든 건 뭐죠? 건물이죠. 건물이죠. 그들이 땀을 흘려서 만든 건 건물이에요. 그냥 집을 하나 만든 거예요. 건물이에요. 그들이 만든 건 건물이고 그들이 사용한 건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재들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거 그거 다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그들이 지은 건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건물을 지었는데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더라 그러죠. 왜냐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길 바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건 건물이에요.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고로 그저 건물을 지었어요. 지붕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고 그들은 건물을 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 그 건물이 성소가 되더라. 거룩한 처소가 되더란 말이죠. 그게 성막입니다.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성소다, 거룩한 처소가 되더라.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집을 지어라, 건물을 지어라 그러면 끝까지 건물입니다. 아무리 그건 집을 짓고 또 지어도 열채를 지어도 그건 건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지으면 그것은 성소가 되는 것이다. 저는 오늘 15절 그들이 성막을 세우던 날에 드디어 구름이 임하더라. 성막을 세우는 중간이 아닙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때부터 그 구름이 40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 주더라.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성막 세미나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막 세미나를 할 때 목사님이 여러 가지 모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든요. 그때는 이것이 법궤입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게 물둔붕입니다.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그건 다 그냥 칠을 한 거예요. 황금 색깔로 칠을 해지 그 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할 때 그 교회에 그런 모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법궤도 있었어요. 이게 법궤예요. 모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모형 진짜가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때 사이즈가 한 20분의 1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강문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여러분, 이게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인데도 자기는 그게 모형 가짜잖아요. 그냥 모양만 만드는데도 목사님은 늘 그곳에 강의를 하고 그곳에서 늘 함께 지내니까 그 모형일지라도 그 모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더라는 걸.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이 참 오랫동안 저에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어라 그러면 그까지 집입니다. 그건 사람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지으면 그건 성소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 일을 하지만 그것이 다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사실은 이 소제목을 여러 번 바꾸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실에도 제가 설교 올라오기 10분 전에 원고를 다시 수정해서 보냈어요. 사실은 이 소대지를 이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그런 아직도 저는 사실 완전하게 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아쉽더라도 들어줘요. 여러분, 말씀은 기적이다. 말씀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노동을 하고 우리는 땀을 흘리고 우리는 집을 짓고 건물을 지어도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건물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예화가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 한 번은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 중에 고등학생이었어요.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자기가 학교에서 연극을 한대요. 연극을 하는데 목사님 가운이 필요하대요. 그때는 제가 성찬식을 하거나 세례식을 베풀 때 목회자 가운을 입고 제가 집례를 했고요. 또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목사님, 제가 이번 연극에 주인공으로 나가는데 목사님으로 나가요. 목사님, 제 가운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빌려줄게. 그랬어요. 내가 빌려주지. 그랬어요. 그 친구가 가운을 빌려갔어요. 근데 다음날 가운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왜? 안 맞아?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가운을 집에 가져가서 입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두려워서 입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목사님 가운을 입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두렵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천으로 만든 옷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별된 옷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건물을 지어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건물에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말씀이 당장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조건이 안 되고 힘이 들어도 명령으로 따라야 될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 밤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은혜로 깨달아지길 바라요. 말씀은 명령이고 말씀은 기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은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은 시험입니다. 이 소제목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험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9절 말씀이에요. 우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광야를 이제 이동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 오랠 때는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40년을 이동합니다. 40년 이동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어떤 날은 하루를 머무르고 어떤 날은 이틀을 머무르고 어떤 날은 한 달을 머무르고 어떤 날은 1년을 머무르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민수기 3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민수기 33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은 어디서 잠을 잤고 이튿날은 어디서 잠을 잤고
이게 다 나옵니다. 민수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정리해 보면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41번 진을 옮겼습니다. 41번을 진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날은 이틀에 한 번 옮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1년에 한 번 옮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려 3년마다 있다가 옮기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진을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20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한 번 천막을 쳤다가 다시 거두어 옮기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마 혼자 어디 야외에 가서 천막을 쳐보신 분은 알 겁니다. 한 가족이 하룻밤 자다가 천막을 쳤다가 거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200만 명의 백성들이 천막을 쳤다가 이동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천막을 쳤다가 거두었다가 쳤다가 거두었다가, 하나님이 하루 있으면 하루 있고 이틀 있으면 이틀 있고 한 달 있으면 한 달 있고 1년 있으면 1년 있고 3년 있으면 3년 있고,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는 이틀이에요? 왜 여기는 1년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할 말이 많죠? 많이 억울하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이다, 시험. 자, 한국말로는 너무 어려워.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하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게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해 보는 게 말씀이더라 말이죠.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두 번째 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는 거더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구나, 시험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아멘. 지금까지 많이 억울하셨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천막을 하루 쳤다고 하고 또 저기선 이틀 쳐라 그러고 또 저기는 한 달 쳐라 그러고 저기는 왜 1년 쳐라 그러냐.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는 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창세기 22장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 이삭이 생겼어요. 그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 산에서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번제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치란 말입니다. 번제.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음을 던져요.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람을 태워 바치라고 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정말 아들 이삭을 들리고 칼을 뽑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네가 나의 말을 잘 듣는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할렐루야. 때때로 억울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 아멘이죠. 때때로 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알고자 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겠구나.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시험이었구나. 테스트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 꼼짝하지 않고 41번을 그 진을 옮기면서 그들은 순종하여 그 믿음을 잘 통과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배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건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지만 첫 번째, 그들은 그것을 명령으로 쫓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두 번째, 그들이 성막을 세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었지만 그것이 완성되니 성소가 되었더라. 말씀은 기적이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이다. 테스트이다. 이제 아무에게 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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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여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돼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아,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테스트구나. 그러면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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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우리 성경에서 아주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유혹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그죠?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정리하세요. 마귀가 주는 건 다 유혹이에요. 아멘. 마귀가 주는 건 다 유혹이에요. 그러면 유혹은 무조건 물리쳐야 돼요. 유혹은 노. 유혹은 무조건 물리쳐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물리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받았던 것도 그건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은 물리쳐야 된다. 유혹은 물리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이다. 그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게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게 아주 묘하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된 것으로 확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배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언제나 말씀이 명령이요, 말씀이 기적이요, 말씀이 시험에 통과가 되어져서 복된 광야 여정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